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외웠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잘 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요. 빌립이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 친한 친구라고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나다나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좋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표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고 다른 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빌립과 친한 친구예요. 빌립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그 일을 만나서 와 보라. 이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그들에게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이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만 써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장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의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의 고향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나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벌어진 데가 가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병들었는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야 가봐라 했을 때 가는 도중에 아들이 낳았잖아요. 거기가 가나. 가나에선 기적이 이렇게 두 번이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곳인데 거기 출신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거기 출신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 알아요. 자,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친구니까.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해요. 그래서 자, 45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야 메시아 만나서 가자 이렇게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 내가 만났다. 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사람이야.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빌립이 왜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나다나엘이요 누구냐면 성경을 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가 와서 가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네가 그렇게 고대했던 성경 말씀에 써있는 그 일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는 자였고요. 율법을 연구한 자였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했을 때에 빌립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좀 나다나엘은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래 가자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빌립은 그래도 하도 이 사람이 회의적이니까 야 그래도 와봐라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전도 한 번 해서면 어렵지 않겠죠? 쉽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이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올 걸 예언한 장면이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메시아야.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기록한 그이다라고 빌립이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니?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 촌구석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 메시아는 남쪽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거든.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주의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딱 거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랬더니 빌립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해요? 4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다나엘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옛날 성경은 그냥 와 보라 이렇게 썼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 이 말이에요. 와 보라. 이거는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빌립은 확신이 있는 거야. 전도는 누가 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신앙을 갖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반박하면 그래? 자기도 흘려가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임을 확신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야 세우는 교회 가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못 데리고 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전도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간다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화과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사건. 자 본문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것을 붙이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쨌든 빌립이 전도에 성공을 해요. 나다나엘을 끌고 가. 아니 빌립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친구인 나다나엘이 얘가 이렇게 확신하는 애가 아닌데 뭐가 있나? 하고 쭈뼛쭈뼛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멀리서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참으로 참이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알레토스란 단어예요. 참 이건 뭡니까? 참된 진정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혈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머리도 까맣고. 근데 이 혈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참된다는 건 그 속을 말하는 거예요. 넌 참 신앙인이구나. 예수님 그 속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 돌로스. 이거는 낚시할 때 미끼죠. 미끼. 미끼를 돌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짜인 거지. 가짜. 미끼. 가짜 물고기. 그러니까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그 속이 참 신앙인이고 그 속에 미끼 같은 간사함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대화 한번 하지 않고 딱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지금 당신 처음 봤거든요.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시작. 나다나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 데리고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널 알고 있었어.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본 적이 있어.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딱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왜? 자기가 거길 자주 가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다나엘의 과거도 주님이 알고 있었고 지금 온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안다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안다는 거거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잎사귀가 커요.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축 늘어졌어. 이스라엘 땅이 덥잖아요. 더우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으려면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 지금의 에어컨 있으니까 실내에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우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읽을 데가 없잖아 성경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쭉 쳐져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볼 때 바깥에 다리만 보여요. 몸이 안 보여. 어떤 느낌이 알죠? 느티나무 잎사귀는 쭉 쳐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멀리서 지켜보면 발만 보인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랍비라든지 율법학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시원하게. 그 바깥 야외에서.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 예수님이 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좋게 보기 시작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라비요.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 나다나엘이 뭘 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 생활하며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걸 주님이 보시고 찍었어. 넌 내 제자야. 이미 찍었어. 누가 예수님께 쓰임받고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느냐면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해야 인정받아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급할 때도 해야 되지만 안 급할 때도 하는 게 기도예요. 급할 땐 더 뜨겁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번 주 내내 가능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